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2021년도 10월 10일)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부모는 누구나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식이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온통 쓰여 있는 것이 인간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이야기고 또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으로 제압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앞에 굴복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과 기쁨, 희망과 환희의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 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나인 성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잘 아시는 곳인데 그렇지만 이 나사렛과 나인 성은 정말 많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우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이 가난과 무지 아이콘이에요. 가난과 무지 아이콘. 그리고 해발 1600m의 고산지대 첩첩산중 산골짜기 마을이고 물론 다윗 왕가의 후손 몇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식하고 교양 없고 사투리까지 심한 그런 아주 산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 늘 무실당했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나사렛으로부터 10km밖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인성으로 가게 되시는데 이 나인성은 다릅니다. 나인성은 아주 넓고 비옥한 평화가 외단강과 그 너머 모압 지역으로까지 쭉 뻗어 있고 위치상으로도 보면 아주 전망대 같은 높은 지역에서 평화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당연히 평야가 넓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삶의 여유도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이름이 나인인데 나인 이게 뭐냐? 즐거운 도시, 행복 도시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도시, 행복도시가 나인이었어요. 그 행복도시, 즐거운 도시 나인으로 지금 예수님 일행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이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에 그 죽은 자가 누구냐? 과부의 외아들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그 과부와 함께 상여를 메고 따라오고 하는 장례 행렬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 절망의 행렬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를 일으켜 주시는가? 어떻게 그 절망에 빠진 그 과부를,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일으켜 주시느냐? 첫째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작.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홀로 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즐거운 도시, 그 행복 도시, 그 나의 인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서 아들도 쑥 낳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권 사회에서는 아들 하나 낳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첫 아들 딱 낳으면 땡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이 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애정과 의존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스트레스 값이 가장 큰 경우가 첫째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자의 사망이 있어지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혼이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별거. 지금과 달리 농경 사회 속에서 이 남편의 죽음은 곧 모든 것의 상실일 것 같은 때입니다. 곧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곧바로 부재와 긍휼의 대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 있잖아요. 아들. 그래서 논란을 말하면 그래도 자식 잘 길러서 판사나 의사 만들어서 손자 손녀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 하나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아들마저. 어떻게 죽었는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침에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던 그런 아들한테 좀 이따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누구 아들 아니냐고, 가족 아니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들이.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먹으시고 생존의 토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불편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이럴 때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서 이 독자 아들은 인생의 기둥이고 소망이고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에게 이 독자는 아들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덜커덕 죽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하나의 끈, 희망의 끈이 사라지고 맙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차라리 날 데려가지.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이 장례 행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첫 마디가 뭐냐면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극한 슬픔에 빠진 한 여자를 향한 그냥 의례적인, 우리는 그냥 의례적인 위로하잖아요. 그죠? 의례적으로.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뭐냐? 의례적인 위로가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이 말은 의례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고 절망의 눈물을 걷어라, 슬픔의 눈물을 걷어라,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고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이 죽음의 장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여인이 이 불행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말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모인 장례 행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음이 변해서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염려 근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 밖으로 향하는 이 장례 행렬은 그야말로 이 절망의 행렬이고 울음의 행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논할 거 없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인생의 행렬은 어차피 울음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고 그저 울음을 그치게 하신 능력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이 소망의 행렬에 편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가 눈물을 거두고 깨끗함을 입었고 안진뱅이가 눈물을 거두고 일어났고 병든 자가 눈물을 거두고 나음을 얻었고 귀신 들린 자가 눈물을 거두고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소망의 행렬. 아멘. 이게 예수를 만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절망에 처한 이 과부 아들의 죽음의 행렬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 과부를 만났을까요? 우연히 그 나인성으로 가서 그를 만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횡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도 이 청년도 죽은 청년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우리가 절망하고 울음의 행렬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항상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대. 시작. 믿음과 기대. 우리가 소망한다, 소망을 가질 때는 이 믿음과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보시고 불쌍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 스플랑크니조마이. 원뜻은 내장이 아프다. 창자가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이 불쌍히가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타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동정 어린 깊은 감정 표현을 할 때에 이 애간장이 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점을 행하실 때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사랑과 동정의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께서는 속내장까지 뒤틀리는 그런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시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서에만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이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문제를 나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불쌍히 여기다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뭐냐?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주어야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상태, 이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영성수련에서 예수기도를 새벽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영성수련 예수기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주변에 적든지 성경책 앞에다 적든지 적으세요. 찍으시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인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내게 필요로 하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중복이 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누구누구를 박재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죠?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일일이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생각해서 머리 짜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수도사들이 해온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를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 중보기도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유분을 보기 전에 그 고통당한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이전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믿음 이전에 너무 긍휼을 베푸시고 싶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곧 죄에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원수의 상태였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도 이 과부의 불쌍한 사정, 그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조건이나 믿음, 성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혹은 사업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를 믿고 절망에서 소망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일으켜주시느냐?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시작.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의 죽음, 또 그랬지만 지금 그 마지막 희망, 그 아들의 죽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장례행렬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 나는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행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지옥으로 가는 행렬을 천국으로, 초상집을 잔집으로 바꿔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에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추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손을 대시고 온 인류가 가는 그 죽음의 행렬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다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음에 관해서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죽음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 말해서 그가 듣고 또 그 말에 따라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수없이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해서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지 나으려나 되는 그런 친구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썩은 냄새 나는 자가 무덤에서 걸어나왔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갈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음의 세력에 물러가고 부활해서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주셨느냐? 동정받는 인생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시작. 동정받는 인생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자,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제 동정받는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죽었어요. 이제 과부로 남게 되면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로부터 동정받는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더운 지방이라서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당일. 근데 유대인의 장례식이나 우리나라 장례식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 온 동네 행사예요. 온 동네 행사. 장례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을 되돌려 받지 않으니까 가장 큰 선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례가 하면 무조건 가서 도와줬어요. 왜? 그 내가 되돌려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쉽게 얘기하면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곡한 사람의 또 상을 매는 사람의 또 조가 부르는 사람의 다 나누어가지고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하면서 얼마나 그 과부를 생각하면서 동정했겠습니까? 우선 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응?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또 자식도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잡아먹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말로 써도 남편 잡아먹었다 그러잖아. 옛날 사람들 보면 뭘 잘못했는데 남편 잡아먹었다, 자식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여자들 비하했어요. 전 지금 비하하는 게 예를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뭐라고 말했던 간에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야말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동정의 눈빛이나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그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또 매일 가서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 또 해줘야지, 뭐 밥 잡으라 그러면 또 밥 깔아줘야지,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랐다는데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큰 선지자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큰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다 깨닫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 절망스러운 가정을 통해서, 이 죽음의 행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온 사방에 쫙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의 진보와 또 삶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동정받는 사건이 영원히 동정을 받고
동정받는 환경이 영원히 동정받는 환경으로 남아있고, 동정받는 기업이 영원히 동정받는 기업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힘이 없고 실패하고 연약하면 사람들은 동정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받을 환경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자.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자.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이 절망적인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더욱더 빛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이 삼손은요, 이 젊은 날은 부모에게 짐덩어리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능력과 힘을 잘못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빼임 당하고 쇠사슬에 매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 동정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무엇다? 많았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탄절만 되면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 아니. 출가한 지 일곱 해 만에 남편이 돌아갔어요.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짐덩어리 같은 인생이고 동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훌륭합니다. 짐덩어리 같은 인생, 남의 동정만 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젊었을 때 영광을 돌렸다면 이 안나는 늙어서 84세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짐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지옥 같은 집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에서 쓰여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화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아픔과 실패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면 단편으로 생각하면 죽었구나 끝이야 땡.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똑같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돌리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시고 동정받는 인생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고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동정받는 행렬에서 영광들의 행렬로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에 소문나는 그런 인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켜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정받는 인생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그 아버지를 찾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진력코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